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또 마찬가지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응급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주연주세 4주가 되는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큰 은혜가 더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끝이 날까요?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축도 후 마지막 후주까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일까요? 때로는 아이들이 그렇죠. 예배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진짜 예배는 예배문을 나선 뒤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줘요. 예배의 끝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실전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오늘 미가 선지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의 월요일은 어떠하냐? 너희의 일터는 어떠하냐? 너희의 가정은 어떠하냐?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어떠하냐?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 미가서와 함께 읽은 신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자 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참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또 예배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미가서의 말씀을 좀 보게 돼요.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6장은 어떤 마치 법정과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검사가 되시고요. 산과 언덕들이 배심원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고발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으로 네게 괴롭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게 다시 한 번 더 그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네 뭐 때문에 괴롭게 했느냐? 너네가 한번 증언해봐, 말해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못 살게 구셨나요? 오히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요.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죠. 광야 생활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들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늘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 잊고 오히려 그들이 현재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아주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기름,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까?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족합니까? 양 1000마리를 드려야 됩니까? 10,000마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바쳐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모습을 비추냐면요, 마치 뇌물을 주면서 판사님, 우리 자녀들 좀 눈 감아주세요.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부족하면 제가 더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드리면 더 채워주고 드리면 더 부어주지, 더 많이 줘야 나를 더 생각하실까, 이런 마치 세상에 뇌물을 받는 재판장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양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뭘까요? 거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거래잖아요. 내가 줬으니 당신도 그에 합당한 것을 내놓아라. 거래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들었으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의 양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문제 삼느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공의도 없고 정의도 사라지지 않았냐?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자매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느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겁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인자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하느님이 원하는 건 이 세 가지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라고 얘기하니까 또 뭐 법정에서 지금 분위기가 법정 같으니 뭐 법정에서 쓰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요 별 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 그걸 하지 말아라. 힘없는 사람 내가 힘 있다고 억누르지 말아라. 나와 약속한 것 그거 지켜야 된다. 너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뭘까요?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자비, 변함없는 긍휼, 헤세드입니다. 남의 실수했다고 그거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 그들을 잠깐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사랑하는 거. 그게 헤세드예요. 정의가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느님의 뜻이 세워져가는 그 정의가 하나의 뼈대 같은 거라면 그 사이를 채곡채곡 쌓아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품어주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겸손이죠.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뜻이면 제가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느님께 하느님 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 하느님 따라오세요. 제가 가는 길이 맞잖아요. 이 길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구하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죠. 교만인 거예요. 하느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 하느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는 것, 그렇게 하느님과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냐?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정의롭고 따뜻하고 겸손하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느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드리는 그 손이 정직한 손이 되는 것, 내가 드리는 손이 정의가 세워져 있는 그 손이 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겸손한 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느님은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가가 말하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요, 그 안에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들은 뭘까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예물이었어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걸 감사하며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사는 것 우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요. 그들에겐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니다 예수파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웠냐면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싸웠어요. 그게 결국에 뭘까요? 자기 자랑이죠. 내 자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더 드러내려고 싸운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실패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 처형받았던 처형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실패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흉악한 죄수들이 죽는 형틀이지 않냐?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냐? 아유 이 미련한 것들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을 후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똑똑한 지혜, 강력한 힘, 돈의 권력 다 무력화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에서 비판하고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바울은 26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출신들을 꼬집습니다.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에 진짜 학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너희 중에 지혜가 많다고 하면 얼마나 많냐? 다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29절 보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느님 앞에 자랑 삼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많은 재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은 자랑할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은 내 의지로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나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죠.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속이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의 정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타나니까 겸손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만이 미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본문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요, 미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바울은 그 삶의 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부지런히 교회 오고 이러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재물은 그만 가져와도 된다. 대신 네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직해라. 네 가족에게 따뜻해라. 네 성공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나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려라.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끝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정의를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정의. 다름이 아니에요. 말과 내 행동에서 발음이 나타나면 그게 곧 정의의 시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시키지 않고 정직 온전한 말이 나오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꾸준히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것들이 다 정의입니다.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인자의 삶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죠. 그 사랑은 꼭 뭔가 대접해 줄 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한 번 더 내가 한마디 속에 따뜻한 말이 전달되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인자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자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자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따뜻한 행동 하나가 배려의 시작이고 인자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사람이 오잖아요. 나만 생각하면 문 열고 들어가서 뒷사람이 오든 말든 문이 닫히든 안 닫히든 신경 안 쓰죠. 그러나 이 모습 속에 인자가 있다면 내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 따뜻한 인자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문을 먼저 열어주는 건 인자의 시작인 거예요. 저기 불편한 사람이 오니까 내가 먼저 열어주는 건 인자의 시작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행동이 나타나죠.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출 때 가능합니다. 잠시 멈춤이라는 건 내 생각을 멈추고 하느님을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 멈추고 하느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느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자랑을 십자가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느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것, 십자가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보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예배드린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예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천의 수양보다 정의로운 삶을, 만만의 기름보다 따뜻한 사랑을, 거창한 성공보다 겸손한 동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자랑 삼아야 할 것이 내가 이루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 결과물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나 같은 이에게도 베푸신 하느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